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오늘 주일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오늘 처음은 아니지만 학생제들이 오늘 또 함께 예배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어떠세요? 참여할까요? 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참 형제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또 침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자신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많이 도전을 받는 것 같고 또 우리 정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그 순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또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들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재 주제였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물론 두 하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강조했던 부분들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물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많은 성품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구약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은 어때요?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특히 피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구별된, 분리된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결하신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계속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고 다른 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피조물된 우리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함부로 나아갔다는 죽었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질 수도 없고 너무 멀어질 수도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서 이 관계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성도의 아버지가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어때요? 어떤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함부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가는 게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게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는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뭐 할까요?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 다 어떤 걸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 구절을 말씀들을 통해서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한테 순종한다. 또 우리가 능력이 적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순종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건가요? 그게 아니라 뭐에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구절 말씀들을 통해서 이거는 부모가 뛰어나요, 자녀가 뛰어나요? 뛰어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뛰어나서 훌륭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권위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뛰어난 아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권위에 세우셨습니다. 또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육체의 상전,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적인 육체의 상전도 마찬가지고요. 통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은 애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바로 애정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항상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뭘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친히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교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깊은 곳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했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운명을 갖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외로우셨을까, 안 외로우셨을까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왜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를 알아주시는, 자녀를 알아주시는 아버지와 항상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특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 가슴이 떨리는 순간인데요. 바로 이 영광,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을 높인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다라고요? 아들을 높여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아들들이 높여지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하는 것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싶어 하시고 또 높여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된 우리를 높여주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묵묵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공경하도록
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집에 가훈 있으신가요? 가훈. 우리 집에 가훈. 네, 이제 막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이제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가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께서 엄청 고민을 하시더니 세 가지를 써주셔. 세 가지. 그래서 그때 써주셨던 게 효, 사랑, 성실. 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가훈을 학교에 써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 가훈이 효, 사랑, 성실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 가훈이 아마 각 집마다 없는 분들은 아마 또 지금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훈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님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 하니까 계속 많이 할까요?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많이 하겠죠.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뭐 어떻게 할까요? 맨날 공부해라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부모님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약속 시간 좀 잘 지켜라 얘기하겠죠. 부모들이 아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마 자녀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오늘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 어떤 건지 아시나요?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 네 글자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하자면은 산상, 산에서 수훈,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앉으셔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이 제자들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정말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성도님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 목표로 삼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하신 거라고요? 이 산상수훈, 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 때 말씀 첫 시간 때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었죠, 그렇죠? 빛과 소금,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언제 가르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산상수훈 첫 부분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도 알려주시고 또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산상수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들.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했을까?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을까? 제가 이제 다 찾아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AI 도움을 빌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글씨가 크기가 큰 게 뭘까요? 큰 게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명사, 동사 여러 개 있지만 명사들만 위주로 정리해서 명사, 단어들. 그리고 글자 작으면 작을수록 적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너희가 제일 크게 나오죠, 그렇죠? 파란색 글씨로. 너희가 총 79번 나옵니다. 79번. 진짜 맞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한번 너희라는 단어가 79번 나옵니다. 제가 센 게 아니라 AI가 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단어가 뭘까요? 사람? 물론 사람도 많이 나오겠는데 너. 두 번째로 나온 게 너입니다. 너가 31번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뭐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보이는 단어 있을까요? 그다음 이제 그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세 번째로 27번 나왔습니다. 그것. 이건 어떤 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사람도 있죠. 사람은 이제 5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가 나오고 이거
2도 21번,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번이나 20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산상수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 5장부터 7장까지 총 18번 나옵니다. 아버지. 이 말은 지금 뭘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너희들과 아버지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하나님 가족의 가운, 바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하나하나 진짜로 읽어보면은 또 묵상하면 정말로 유익이 하겠지만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각 가족마다 가운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 하나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 하나님 가족의 행동 원리입니다. 행동.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원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원리입니다. 성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될까요? 닮아 있나요? 아니면 닮아 가나요? 네, 점점점 닮아 가죠. 물론 본인이 노력하면 더 많이 닮을 수 있겠지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어떠하시다? 온전하시다. 온전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네.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있으면 돼야 돼요? 우리가 모자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온전하다고 할까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모자람이 전혀 없는 상태, 이걸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하는 말씀일까요? 그 앞부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전까지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되는 가르침이었죠. 항상 우리는 그 전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내가 나에게 좋은 걸 하면은 좋은 거로 갚아주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걸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지난 수요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이거는 정말 수준 높은 단계입니다. 정말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당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온전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점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원리.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원리는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칭찬받게, 칭송받게 우리가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인 나 먼저 뭐 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공개석상에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잘 보시면, 자, 이 영광은 누가 돌리는 걸까요? 성도들이 돌려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돌려요? 자, 잘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해요? 그들로 돌리게 하라고 해요? 그들로. 이 그들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뭘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의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훌륭하시구나 라는 칭찬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게 되느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단하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착하고 옳은 일들만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크신 분이신 데에 대해서 우리 행실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원리.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당시에 이제 금식과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겨냥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 세 가지 행동 원리,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각하면서, 속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행동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걸 어떤 의도로 내가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내 중심을 내가 정말 잘 살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산상수훈 가장 첫 번에 나오고 있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계적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예.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예.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예. 계속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예. 하나님 딴짓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혜리가 저 부를 때 아빠 처음 작게 부르다가 좀 세게 불러. 아빠, 아빠. 예. 제가 이제 대답을 안 하면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마 제가 못 듣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복해서 부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짧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말을 부모는 항상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의 기도가 자유롭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기도가 물론 어렸을 때 어린이의 기도와 어른의 기도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어린이의 기도가 좋을까요? 어른의 기도가 좋을까요? 어떤 기도가 더 좋을까요? 애기들은 부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은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말만 하면은 부모님은 정말로 슈퍼맨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애기들은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도 가장 내가 지금 바라는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구합니다. 왜요? 이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 자유롭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이것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 이걸 과연 들어주실까?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런 기도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줄 것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주지 않을 건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기도해봤자 안 주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 생활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건 어차피 안 주실 거야라고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만큼 보통 우리가 내가 가진 것만큼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혜리한테 빼빼로 몇 개 사줄까 하면 이혜리는 몇 개 받아봤냐면 5개라고 해요, 5개. 왜 그럴까요? 5개가 이혜리가 알고 있는 제일 가장 큰 숫자예요. 10개를 말을 못해요. 숫자 10가지는 셀 수 있는데 5개 이상 말을 못해요. 항상 5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준만큼밖에 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 내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더 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 아기처럼 5개 이런 수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시시한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나라를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고백할 수도 있고 정말로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왜 자유롭게 담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종이나 또 친구 아빠나 이러면은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의 직접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이제 또 생각해볼 것들은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다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들 보면은 항상 인과응보예요. 항상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되고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만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아도 우리가 내가 얻고자 한 것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더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뭘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내가 심지 않은 것들, 내가 심지 않은 열매들, 또 내가 거두지 않았던 열매들 내가 얻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말씀만큼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은 성도님 생각하는 믿음의 삶, 어떤 게 믿음의 삶일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 또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어떤 게 더 믿음의 삶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믿음의 삶인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일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들 성숙하시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직장을 다니냐 그만두냐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선교지 나가냐 안 나가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뭐에 따라 행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셨던 것처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 정말 선교지 나가면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또 우리가 정말 위대한 교회 우리가 강단에 말씀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정말 훌륭하다, 위대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만 위대한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여지는 걸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 때 저희 자매가 열심히 또 피아노를 쳤죠. 저는 뭐 했을까요? 뒤에서 얘기 봤죠. 자, 이 얘기 보는 거,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예배 참여 못했는데요.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예배 참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정말 그거 외에는 정말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 아마 다들 구원받을 때 이런 생각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음. 다들 동의하시나요? 다들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세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라는 말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세상과 벗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공적인 침례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항상 간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대가를 치르는 것. 참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힘들어해요. 내가 좀 더 우리의 육신은 항상 어때요?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또 더 변수 없이 통제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른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항상 변수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이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취했던 행동들, 공통된 행동들이 뭐였어요?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누굴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제자의 길,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군인도 지원병이 있고 징집병이 있죠, 그렇죠? 지원병이 있고 징집병이 있어요. 지원병은 자기가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징집은 강제로 내가 원치 않아도 징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가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원했던 사람이든 징집을 당한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내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내가 원했든 내가 원치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군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염려가 있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당장 경제적인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당장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막막하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 우리가 염려 안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죠. 우리가 뭐 하니까? 염려하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해요. 염려하는 많은 순간들이 우리는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딪히는 순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우리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오히려 바깥을 봐야 돼요. 우리 바깥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들이 얼마만큼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길을 갔는데 과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나는 지금 이거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돼,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야 됩니다. 그 새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리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백합화의 하나님?
백합화의 아버지? 이 세라 백합화는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이들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을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처럼 보이세요? 네, 간디. 네, 네. 이 간디란 다들 아시죠? 간디.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해서 인도의 독립운동가였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산상순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간디가 산상순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던 건데 이 간디가 이 산상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이 간디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힌두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 이 간디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 산상순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산상순이 어떤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했다는 것도 아마 여기에서 많이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눈에 눈 이해로 하지 않고 그냥 참았잖아요. 이 비폭력 운동들이. 실제로 이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근데 이 간디가 봤을 때 간디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인도를 이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 무슨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죠.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산상수훈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표준,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능력 아니든 능력 받기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 가족이라면 그 가운데 밖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천국이 가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간디의 고백처럼 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닮으려도 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면서 참 성도님들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본받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또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하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완전봉독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